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힘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네 새성한교회가 정말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2025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된 예수. 우리의 참 스승된 예수. 좀 더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또 예배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근데 반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고 싶은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같은 스승 목사님한테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제가 있는 어릴 때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하시고 제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지고 또 일본에 올 때까지도 계속 저를 후원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가르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전대홍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잘 알고, 사모님은 이제 청년 때 만났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 만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늘 교육을 받았어요. 중학생인 저희들을 데리고 북한산이라고 하죠. 북한산 그 꼭대기에 한결 정월 신년 초가 되면 각자 천막 하나씩 지고 난로도 지고 석유통도 가지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2박 3일간 기도를 시키셨어요. 늘 해마다 그렇게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굉장히 혼을 내셨어요. 어린 아이들인 우리들에게 당시 우리가 나이 어리고 철 모르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아주 대적 같은 성격이라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책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믿음 생활을 지도받을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말이 너무 거칠다, 너무 말이 세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또한 이 목사님은, 전 목사님은 칭찬하실 때는 한없이 칭찬하세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목사님이 가르치실 때는 저희들은 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라면 두말 없이 따랐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새벽 예배 가고, 신년이 되어서 산에 올라간다고 그러시면 우리도 다 같이 그때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었던 6, 7명 되는 학생들이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고,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와서 다 교회 공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까지 저희를 지도해 주셨어요. 저나 사모님은 같은 교회에서 자랐지만 서로 이성으로서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은.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신 거예요. 야, 너 가서 어디 가면 누구 있으니까 만나라. 그래서
신학교 때 그때부터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까지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스승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때 당시 여러분들 나이 때죠. 그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어땠습니까? 그 무게감이 굉장히 존경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그러면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 그리고 아무리 나를 질책하고 때로는 나를 욕할지라도 선생님에 대해서 감히 대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선생님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한국 시대, 한국의 교사는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순환받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교사가 된다는 것 축하받을 일이었어요. 교사가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가 됐다가도 교사를 때려치고 있습니다. 왜? 교사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고, 아니 욕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매는 언제 더 많았어요? 나는 여러분들 때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때렸어요. 성적 떨어졌다고 단체로 내가 떨어뜨렸나? 다른 애들이 떨어뜨렸지? 근데 아무 상관없어. 맞을 때는 같이 맞아.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다 맞았어. 근데 지금 매도 안 들어. 욕도 안 해. 그런데 선생이 조금만 자기를 싫은 소리 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부모들이 쫓아오고 학교가 뒤집어지고 교육청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선생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은 권위도 사라졌고 명예도 없고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 때려치고 싶은 것이 학교 선생님이요 스승의 자리가 됐습니다. 어릴 때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함께 존경받고 경애를 받아야 될 자리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 아니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부모라고 하는 자리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목회자도 하나의 스승입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목사님 늘 그래요. 나 어느 지역에 가면 내 제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무슨 학교 선생님을 했나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 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가르친 사람들, 자기가 교회에 재직했을 때 전도사 때 가르친 사람들을 자기 제자라고 말합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참 훌륭하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 제자라고 부르는데도 그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줍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스승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제자도 만난 적이 없고 나는 제자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나를 가르친 스승 목사님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존경받고 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 스승이라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가 된 것 같아서 때로는 내 자신이 우울하기도 합니다. 현 시대는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자리도요, 스승으로서 권위도 있어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지만 요즘 시대는 똑같이 목사도 평가받고 똑같이 목사도 무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만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목사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 마치 목사들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 목사는 겸손한 목사고, 그러지 않은 목사는 교만하고 거만한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겸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세족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날마다 하면 우리가 겸손의 교인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족식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어. 감격해요. 네,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는 것,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 겸손히 섬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느냐고. 우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 했더니 정말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왜 따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기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겸손하게만 말씀하셨나요? 천만이에요. 예수님은요, 단호하실 땐 칼같이 단호하셨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때에 상처나고 그 다음에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 재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양을 팔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렸어요. 채찍으로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다며,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채찍질하고 장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까?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다며 왜 여기서는 겸손하다는 말을 왜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겸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었다고요? 남들이 보면 때리는 이 예수님, 쫓아내는 이 예수님 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가 누구간데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욕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 이 모습에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해요? 인간의 교훈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윤리로 예수님의 행동을 연결을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배우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까?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주 그리고 선생님.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무엇을 해주겠다? 발을 씻어주셨다. 봐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겸손 아니면 뭐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고 섬겨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세족식을 날마다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춰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다 하신 분이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냐고요? 겸손이 아니라며.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은 겸손이다 겸손이 아니다, 겸손 아닙니다. 이걸 겸손으로 들으시면, 겸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앞을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셨는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을 떠다가 다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놀랐어요. 예수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왜 예수님 우리 발을 씻습니까? 절대 내 발 못 씻습니다. 막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안 된다? 아무 관계는 없는 자,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13장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옵소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씻어 주십시오. 목욕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더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다. 세족식을 왜 했다고요? 이미 뭐의 자들이니까 목욕했다.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언제 목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지금 사막을 건너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집에,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언제 목욕을 했냐고. 목욕한 적이 있다 없다? 안 했다니까. 지금 저녁에 막 도착해서 밥을 먹는 중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상황인데 언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목욕을 다 한 존재라,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다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겸손이 아닌데 이걸 왜 겸손이라고 설교를 하냐고. 앞부분에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들은 목욕한 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으니까 발만 씻으라,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언제 목욕했다고요? 목욕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라리 그럼 나를 목욕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목욕을 자주 하라는 얘기예요. 아침 저녁을 목욕 자주 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해주겠다고요? 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주겠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라고 한 미래적인 예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아멘.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영접한 자,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이미 뭐한 자다? 목욕한 자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럼 발은 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왜 씻어요?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목욕을 해도 우리가 더러운 곳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최선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 최선의 손님 대접이 뭐냐면 손발을 씻는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왜? 막 밖에서 뭐하고 온 거예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씻어주는 거예요. 손발을. 이 얘기는 왜 있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뭐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내가 그날 하루하루를 짓고 산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그때 씻음 받으라는 얘기예요. 겸손에 대한 얘기다, 죄 씻음에 대한 얘기다. 죄 씻음 얘기야. 겸손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원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원죄에 대해서는 이제 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입으로 지었고 발로 더러운 것을 갖고 손으로 악한 일을 했어. 이 죄는 그때 씻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를 지금 발을 씻어주고 계시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실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죄 용서의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지 다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제자들의 믿는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이미 내 죄는 다 용서 받았습니다.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지은 죄, 내가 살면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손과 발로, 내 몸으로 지은 죄는 그날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가르쳐.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목욕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뭐한 자? 목욕한 자라는 얘기는 곧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날마다 금식을 하고 날마다 철야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더럽다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 안 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자기 의가 가득한,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씀 들으러 안 나와요. 말씀을 듣고 있어도 뭐예요?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합니다. 왜? 이미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 에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왜?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의가 가득한, 입으로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자기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한.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그의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이미 나는 깨끗함을 얻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용서를 받아, 나는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만나셨다? 안 만나신다? 절대 안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의로운 자가 있었는가? 누가 저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창녀 얘기나 하고 세리 얘기나 하고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얘기 했대? 나한테까지 들려왔어요. 누가 했지? 나는 몰라. 여러분, 내가 창녀라고, 내가 세리요, 내가 살인자라고 예수님을 그때 고백하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야. 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야. 자기가 세리라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창녀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숨어 지냈냐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의 직업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만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이 믿음이 그들 안에 확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그들을 만나서 죄인인 걸 아시고 만났습니다. 아시는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구원받은 자녀라고 선포까지 다 해준다.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한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전능한 분이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구를 또 보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문선명이가 구원자야? 문선명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니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참 스승된 신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가 위대한 구원자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스승처럼 보이나요? 그냥 한 사람은 그냥 스승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 겸손한 스승이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행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는 이유를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랐대요. 그저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해서 내 발을 내가 예수님 발을 내가 씻겨줘야지 왜 우리 발을 예수님이 씻깁니까? 미안해.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 이거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한 씻어 주실 것에 대한 그 사역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언제 제자들이 깨닫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 예수님 말 행동 한마디 한마디를 깨닫지 못할 때 참 예수님은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승된 사람이 제자에게 1+1은 2라고 가르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1+1이 반드시 1인가 2인가요?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는가요?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은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밖에 안 돼요. 여전히 한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닌데요 선생님 1+1이 2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학생들한테 1+1은 2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깝깝한 거야.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이 아닙니다. 목사님, 다른 목사들 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 겸손 아니라고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깝깝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 가서 다 맨날 발만 씻어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일 고난이라고 여길 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은요 3일간 죽었다 부활하시면 돼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는 건 언제나 깨달아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순천하시고 나서도 40일째가 되어야 그때서 간신히 깨달았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오늘 본문 말씀에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발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발 씻김이 곧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를 씻겨주겠다는 그 모습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뭐 해준 것처럼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죄를 뭐 하라고요?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감싸주라고. 이것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죄를 씻어주신 것, 용서해주신 것,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것을 전파하라고 그랬지. 가서 열심히 밟아 닦고 그것이 너희들이 행할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너희 선생이며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발 씻어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뭐 하라고요? 본문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 예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씻겨줌이란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너희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고 정결함을 얻는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삶으로 지은 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야. 언제든지 회개하라고 해. 입술로만 회개해, 말로만 회개해. 삶이 바뀌지 않아. 그거는 회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설교는 본문을 여러분 정확히 들으시려면 이걸 겸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걸 겸손이다, 윤리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누구처럼 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겨주었어요. 가룟 유다도 발 씻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찬식도 참여했고 예수님 직접 발 씻겨주셨고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내가 너희들 발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다는 아니라고 하잖아. 다 깨끗해졌는데 다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왜? 나중에 어떻게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죽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보세요. 예수님 다 배반했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배신 안 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칼줄 쳤잖아. 내가 예수를 알아? 나 예수 몰라. 예수가 어떤 인간인데 욕을 3번이나 했네.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찔러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노라. 얼마나 그러고 다녔는데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없다. 12제자들 다 도망친 제자들이고 예수를 버렸고 예루살렘도 떠난 제자들이야. 그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 도망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불러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깨끗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제수스 목사님이신 전대원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 때 이 성찬 예식을 전도사 때 하게 했어요. 제가 막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사를 4월에 임명을 받았는데 4월 되자마자 전도사가 되자마자 90년 4월에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야 되니까 김병환 전도사 성찬식 진행해. 와, 손 덜덜 떨었어요. 이 커튼 지치고 이거 나눠주는 거, 이 커튼이라는데 이거 상보 있죠, 상보. 이거를 가르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요. 못하면 예배 끝나고 목양식으로 불러갖고, 야, 너 그것밖에, 너 이만 장례 목사 내름이 그렇게밖에 못해? 얼마나 해야 되지?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단 한순간도 성찬식을 할 때 또는 목회할 때 딴짓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저한테 대학교,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스승님이 계셨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스승님들은,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 스승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나를 가르치시는 분으로만 여겼어요. 근데 전대호 목사님은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저희 스승으로는 유일하게 그 목사님이 저희 스승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왜? 예수를 위해서는 이 목사님 최선을 다하십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냐면,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왔잖아요. 일본 선교사로 왔는데, 이 목사님 일제시대를 거치신 분이,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죽어도 싫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절대 발딛기도 싫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죽어도 안 가겠다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자가 선교사로 와 있으니까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하시다가 쓰러져갖고 결국은 이제 뇌출혈인가 뇌경색에 대해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시죠. 그렇게 예수를 전하러 싫어도 오신 분이 이 목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스승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이신 이 예수는 우리가 가슴 깊이 만나는 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씻겨주셨다는 이 복음을 외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발을 씻겨주실 때 그저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발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다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인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용서하지 못할 자,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는 피 흘리시고 그들의 죄마저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제가 왜 이 예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왜 3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깨끗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예배는 죄인된 자들이 예수님의 씻겨주심을 얻고,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까지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린 거 외에는 내가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을 저하고 여러분들 가집시다. 첫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죄 씻김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됨이 가득하고 내가 받은 용서함을 남을 위해서 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에게 이 죄 사함의 용서함을 주신 공도자의 사역을 나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은 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우리 동물 새순환교회와 어떤 성도들이 죄에 씻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큰 은혜가 가득한 우리 동물 새순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